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에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구원의 말씀을 주신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이 39절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40절 말씀, 한 강도가 다른 한 강도를 향해서 꾸짖으며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않느냐. 이게 강도로서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당시에 죽어야 마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가는 것이지만 우리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께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 한 강도에게 꾸짖어 이런 말을 하면서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나 또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본문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마태나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두 강도가 함께 예수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6시간 동안인데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보는데 그 6시간 그 어간에 이 한 강도가 큰 변화를 받은 거죠. 함께 비난하다가 갑자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다른 강도를 향해서 꾸짖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그러니까 강도짓을 해서 그에 마땅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고 하지만 곁에 계시는 저 예수님은 다르지 않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분명한 이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죠. 자신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한 강도의 심령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함께 예수를 비난하다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지만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변화를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말하죠.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네가 성전을 헐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스스로는 왜 십자가에서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비난의 내용이 계속될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는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 강도는 더욱 악해져서 함께 예수를 비난하기를 계속했지만은 다른 하나의 강도는 완전히 큰 변화를 받은 거죠.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강도를 향하여 꾸짖어 말하되 네가 동일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리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자신의 구원을 예수께 간청하고 있는 42절의 말씀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마도 추측하건대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힐난할 때, 또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할 때, 그리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내려와 봐라, 심지어는 사형 집행을 감행하고 있는 군사들이 예수여 내려와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말들을 계속 지금 비난하며 이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중에 한 강도는 그때 들은 내용들이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보았거나 그때는 믿지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많은 장면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지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이 강도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같이 달리긴 했지만은 수많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비난할 때에 그러한 내용들이 전체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빌라도 당신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써붙였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써붙여야지. 왜 이게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붙였느냐. 이 문제 가지고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간에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스스로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 십자가의 명패를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붙여지도록 섭리하신 거라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기록하죠. 아무튼 전 과정을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제는 서서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영혼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한 강도가 거듭남을 통해서 이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간청하는 이런 장면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력하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계셨을 때에도 그리스도이셨고 또 세례 받으실 때에도 그리스도로 명명백백하게 세상에 드러나셨고 이와 같이 고난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로 계셨음을, 그리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전에 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언제나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신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때로는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또 혼돈될 때도 많이 있어 유혹도 받기 쉽지만은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계시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구원자로 늘 우리 곁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큰 위로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죽어가는 강도가 큰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되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 속에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죽어가는 한 강도를 향하여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도 이 한날에 구원의 우리 주님께서 큰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